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기대함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대함들이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나의 모든 삶의 일들이 잘 되고 복받고 형통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기대하는 마음들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지만 그런 기대함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죠.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가 아닌 주고받는 거래처럼 생각하는 인간적인 종교성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신앙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해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긴 여정의 모든 순간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공감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또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 그리고 정해진 어떤 종교 활동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또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맞춰가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깊으시고 그분의 크신 계획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방향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제시하는 방향과 생각으로 맞춰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 신앙의 영역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이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32장의 이 본문은요, 1절에서 아주 인상적인 구절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는 표현으로 본문이 시작되죠. 여러분, 이 구절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됩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 그 뒤에 자연스럽게 어떤 기대감이 오지 않겠습니까? 충성되게 일을 했으니 이제 그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형통함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읽었듯이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죠. 이런 생각과 기대감이 깨지는 일들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종종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또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했는데 오히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상황이 점점 더 힘겨워지거나 더 고단한 시간들이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현실 앞에서 참된 신앙이 무엇이고 또 건강한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럼 먼저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충성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선 역대하 29장부터 31장까지 기록된 히스기야 왕이 이끌었던 신앙개혁의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이전에 이 남유다는 영적 침체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많은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었죠. 약 170년간의 영적 암흑기 끝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히스기야는 왕에 오르자마자 무너진 성벽을 수리하고 깨끗하게 정화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며 온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했죠. 나라 곳곳에 가득했던 우상과 산당들, 이방신들의 제단들을 과감하게 제거했습니다. 심지어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모세의 노뱀조차 그것이 지금 시대에 와서는 우상이 되어버리자 그것마저 히스기야는 부셔버립니다. 성경은 이런 히스기야를 향해서 역대하 3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라고 평가합니다. 성경의 평가가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게 칭찬하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엉망이 되었던 신앙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스럽게 모든 일을 행한 히스기야에게 이제 평탄하고 복된 길만이 열려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게 일반적인 기대함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실제로 그런 일을 행했으니
이제 정비가 된 거예요. 온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마친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 앞에 나타난 것은 축복의 선물이 아니라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침략이라는 엄청난 위기의 시간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후에 닥친 시련이라니 참으로 당혹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히스기야 개인의 충성에도 불구하고 유다 민족이 오랫동안 쌓아온 죄의 문제나 여전히 남아있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연단을 허락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 수는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예상치 못한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오히려 충성했는데 더 큰 어려움에 밀려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걸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아수르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잔혹하고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왕 사나립이 대군을 끄고 유다를 삼키려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온 거죠. 사실 이전에도 이 아수르의 1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성전과 왕궁의 귀한 금보화를 긁어모아서 조공으로 바치며 그 1차 침공 때 이 위기를 간신히 넘어갈 수 있었어요. 굽신굽신 거렸던 거죠. 모든 금한 보화를 다 긁어 모아가지고 왕한테 바치면서, 아수르 왕한테 바치면서 봐주세요라고 한 겁니다. 현실적인 힘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타협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2차 침공 때 히스기야의 모습은 그 1차 침공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움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죠. 대신 왕과 지도자들 그리고 온 백성이 하나 되어서 결연하게 맞설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군이 물을 얻지 못하도록 성 밖의 샘 군원을 막아버리고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며 망대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성벽 밖에 또 다른 성벽을 쌓고 무기와 방패를 대대적으로 준비하며 철저한 방어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보면서 단순히 전쟁 준비를 열심히 했구나, 열심히 전쟁 준비를 했다라는 차원에서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1차 침공 때와 2차 침공 때의 모습이 극적으로 달라진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1차 침공과 2차 침공 그 사이에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태도와 모습과 반응이 달라졌던 건가요? 바로 그 사이에 있었던 게 우리가 29절부터 31절까지 나왔던 신앙개혁 운동이었던 겁니다.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한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맞설 수 있었던 것은 신앙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신앙개혁을 통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된 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 그런 어떤 고난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는 것은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서 있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주변의 강대국의 힘을 빌리러 인간적인 깨도 내지 않았어요. 그 대신 그는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현실을 외면하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숨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의 방식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 건강한 믿음이죠. 이것이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승리의 열쇠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이 믿음으로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게임이 될 것 같습니까? 최대 강국이었던 제국이었던 아수르를 상대로 작은 소국인 유다가 맞서서 싸웠을 때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작았을 겁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함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 재물이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혀 쓸데없다,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의 비결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이라는 거창한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공격과 위협 앞에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전쟁 준비와 더불어 중요한 일을 한 가지 더 해요. 선문광장에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신앙개혁을 했지만 이 거대한 아수르 군대 앞에서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이잖아요. 믿음으로 할 수 있어, 그런 만용의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두려워요. 그들이 우리를 치러 오고 있어요. 이미 우리의 같은 근원이었던 북이스라엘은 그 민족에게 멸망을 당한 상태입니다. 우리도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 겁니다.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백성의 두려운 마음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모은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 7절 8절에 히스기야의 선포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는 그들을 모아놓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군사 전력이나 승리가 가능한 어떤 계상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헛된 위로나 공한 약속도 하지 않아요. 그가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세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른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라고 선포합니다. 눈에 보이는 적군의 강함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강하시다는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아수르가 의지하는 것은 고작 인간의 힘이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편이 되어 싸우실 것을 확신을 하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특별한 큰 위로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라고 어떤 이렇게 고양시키고 고치시키지 않습니다. 뭘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선포들은 홍해 앞에서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외쳤던 믿음의 선포와 같지 않나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인간적인 방법이 보이지 않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포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믿음이 가리키는 더 깊은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장차 오실 진정한 왕이시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궁극적 승리를 예표하는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히스기야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갔지만 우리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그리고 사탄의 참소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결정적이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다고요?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에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선포했던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승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미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진 승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헛된 거, 공허한 거, 뜬구름 잡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 신앙개혁과 아수르의 침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실질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에게도 왜 하필 지금 이런 시련이 닥친지 묻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예전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유혹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믿음의 길을 선택했죠. 아니,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이제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많이 알았기에, 깨달았기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자신이 특별한 사기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빚으시고 연단하셨기 때문이에요. 연약했던 히스기야,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찾았던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는 시련이라는 풀무불 속에 단련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나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히스기야가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아요.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동일하고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죠.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요. 육신의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내 몸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많은 것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단순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겹치고 쌓이고 쌓이는 그런 시간들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충성하며 살았는데도 그런 힘든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주셔야 한다는 식의 계산적인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낙심하고 실망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돼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라고 하면서 무너지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며 편안하게 사는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바르고 건강한지,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있는지에 훨씬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건강한 믿음은 형통할 때 교만하지 않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믿기에 삶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을 그 삶의 중심에 두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싸움을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따라갈 때 더 굳건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함으로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 우리의 행함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자라가며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어려움 앞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대와 다른 현실 앞에서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의 기대와 다른 현실이 펼쳐질지라도 변함없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그 승리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승전고를 울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한 주, 그리고 한 달, 1년, 그리고 남은 인생들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